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어제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의 현장, 예배의 원형,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한의 입장은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지금 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목숨만은 부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어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으시고 24장로들이 있고 또 네 생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요, 주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내용들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어제 내용이었는데,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두루마리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두루마리. 이제 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가를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의 오른손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다. 동그란 그 우리 두루마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봉이 보통 이제 편지 하나가 있잖아요. 밀랍으로 이렇게 녹여져 가지고 도장 찍고, 옛날 편지들 우리 영화에도 보면 나오죠. 요즘에는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밀랍 같은 거, 이 촌농의 그 성분이잖아요. 그걸 깨야지만이 그걸 열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인봉이 이제 7개가 있는 겁니다. 7개. 7인으로 봉하게 된 거죠. 7개의 인봉.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쓴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 그 안에 뭘 기록하셨냐 하나님이?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안에도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 안팎으로 쓰여진 이 두루마리 책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이 기록된 그 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가올 그 심판과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다. 다가올 심판, 마지막 때의 그 심판, 그리고 재앙이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펼쳐지는 그때에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전개가 되는 그런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기록되어진, 심판이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두루마리인데, 이 책이 이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거 두 가지가 극명한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펼쳐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신호탄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책이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치냐,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무도 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이렇게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걸 아무도, 뭐 힘 있는 천사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걸 열 수가 없는 겁니다. 7개 인으로 봉해져 있다. 7개는 7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 거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게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져 있다. 이 마지막 때의 기록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어떡하냐, 아무도 누가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인봉을 열 사람이 존재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웁니다. 울어요. 아무리 강한 천사도 못 열고 24장로도 못 열고 내 생물도 못 열고 요한도 못 열고 그 누구도 그럴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펼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언뜻 드는 생각은, 이거 왜 울지? 안 펼치는 게 좋지 않나? 마지막 재앙에 관한 이야기 예언을 차라리 안 펼치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열어야지만, 이 책을 열어야지만 마지막 심판과 구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심판과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열린다는 게. 그래서 이게 다 열려야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걸 열지 못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지 못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에 살게 되는 것이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계속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겁니다. 열어야 되는데 지금 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을 알려줍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유대 지파의 한 사자가 나온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 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결국은 그분이 누구냐? 6절에 보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실 분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임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울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6절을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뿔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뿔. 이거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고 7눈, 항상 7이 나오면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7눈은 밑에 보면 하나님의 7 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7눈이 있으니 하나님 7 영이다. 그래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제 쭉 6절에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은 겁니다. 어린 양이, 예수가. 그랬더니 이제 8절부터 10 마지막까지 그 어린 양을 향하여서 엎드리며 찬양하는 게 쫙 나옵니다. 이제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 쭉 나오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내 생물, 그러니까 온 우주에 생명 있는 피조물의 대표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가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좀 한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8절 후반부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리고 갑자기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가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 금대접 위에 뭐가 있다고요? 향기. 하얀색 그 향기 나는 향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돼가지고요, 금대접 위에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유죠. 당연히 우리의 기도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 냄새 맡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아름다운 꽃 향기 맡을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아 보이는 이 기도가 주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뭐 그런 의미가 뭐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도와 검은고는 또 우리의 찬양을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제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런 찬양의 내용으로 세 가지가 나오죠.
어린 양이 그 책을 가지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주면 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새 노래? 뭐 새로운 가사, 새로운 뭐 멜로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감격 가운데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새로운 감격으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 노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 노래가 자기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울고 그 노래에 감동받고 그 노래를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셨구나. 우리를 나라와 그분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구나. 그분만이 임봉을 떼시기 합당하신 권세자이시고 능력자이시구나. 그거를 새 노래로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은 그 뒤에 또 다른 그룹들이 나옵니다.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세 파트로 그 보좌를 중심으로 세 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천사들도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거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무지막지하게 많은 천사들이 쳐가지고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를 큰 음성으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여러분 그 우리 찬양대 100명만 돼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1000명만 돼도 얼마나 본 적이 없으니까 1000명. 근데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천사들이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또 그 뒤에 또 있어요.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회복된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도 어린 양에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뭐 곤충들과 동물들과 막 온 우주에 피조물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어린 양을 또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린 양,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돼요. 항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주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나를 사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도 주님 앞에 같이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드려지고 우리의 그런 놀라운 천국의 예배가 우리 미라클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 드리는 가정 예배와 또 우리 현장의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